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찾고 싶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우신가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신가요?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은 보이지 않고 수많은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실천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정답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질문을 품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줄어들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더 나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결정짓는 세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약 2000년 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책들이 있지만 특히 빌립보서는 제가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책입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편지는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않을까요? 이 질문,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가? 는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신다면 왜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어떤 아이는 학대를 당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무력감에 시달려야 할까요? 우리는 감히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상처받으실 것처럼 혹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키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접시 이의 음식을 대신 덜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먹을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뉴스를 소비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 말씀 묵상에 사용할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 못 이루고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의 화려한 휴가 사진에 괴로워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마치 리모컨처럼 모든 사람과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리모컨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집중과 관점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바로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이 중요한가? 둘째,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빌립보서 한 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절망의 감옥이 될 수도 혹은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보며 저항감이나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로 인한 결과, 즉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더 괴롭게 하려는 속셈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저들이 내 고통을 이용하고 있어 라고 분노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동기가 거짓이든 참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열한 동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핵심 가치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사소한 문제들은 그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통한 생각의 통제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사소한 말다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속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의 질문은 그들이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통제할 수 없는 타인에게서
그가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라는 가상의 걱정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은 이라는 현실의 가능성으로 관점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기보다 더 나은 질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에게 상처를 줄까요?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이 상처를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언제쯤 이 힘든 상황이 끝날까요?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제가 무엇에 집중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중요한가? 는 우리의 삶에서 95%의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 있는 강력한 필터입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방화벽과도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세워졌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두었는가 보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묘합니다. 만약 사탄이 산만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는 낙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 쓰게 만들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반대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불을 내리는 기적으로 승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승리 직후 그는 이세벨 여왕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쳐 동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버렸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는 제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역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하여 그 절망의 동굴에 숨어 있느냐? 바울은 감옥이라는 동굴 속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 이곳에 있다는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그곳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승리의 정점에서 목적을 잃고 낙심의 동굴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질문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나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바로 더 나은 질문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오늘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평안보다, 당신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귀에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어라고 속삭일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영원히 증명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질문들 속에 갇혀 하나님의 부재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에게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게 하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했던 바울처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처한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나은 질문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분명 놀랍게